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세상 사람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친구도 있고 회사 직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여러 그 부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류 중에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마치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면 교회는 아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내,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참으로 신기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을 맞이하는 이게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밀까지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결혼관계, 부부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결혼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될 때 그것은 서로의 가장 만족스러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질 때 주님과의 모든 삶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추는 것이 없고 아무런 수치심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서로 용납해 줄 때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두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세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결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나와 내가 이렇게 가장 수준 있는 결합을 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부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한 것들을 우리 주님에게 알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알리고 우리 신랑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은 결혼이 자녀의 생산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는 뭐예요? 남녀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우리도 자녀를 생산해야 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또 크게 읽어봐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재생산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해요? 전도해서 많은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하지를 못해요. 부족합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데도 부족한 것이 태반인데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도 또 모든 직책도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결혼관계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했는가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은밀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자세하게 우리는 아뢰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많은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정신 챙기시고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해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냥 마냥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부가 되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갓 태어나서 안고 이제 기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고 그럴 때 손에 잡히면 그거를 다 그냥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먹을 것 같으면 뭐 괜찮는데 먹지 못할 위험한 것들은 바로 뺐잖아요. 뺐으면 그 어린아이는 그 손에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뺐으니까 울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그 아이가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가 먹지 못한 걸 뺏는다 할지라도 울지 않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 신부로 어리광이나 피우는 그리스도인을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게 되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누가 더 무거운 짐 쪽을 지겠어요? 우리 주님이 더 무거운 쪽을 질 거예요. 주님이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질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날마다 여러분 시선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졸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너가 나의 신부냐? 너가 나의 신부다고 한다면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냐.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내와 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나는 남편과 결혼했지 시부모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든가 나는 아내와 결혼해서 나는 처가 때 부모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라고 부모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미수가 이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따라오고 그래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한다. 부모를 완전히 그냥 떨어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1번 순위였어요. 모든 것이 부모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부모보다는 부부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첫째가 되는 당사자로 자기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던 관계들을 섬겼고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아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1순위로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으므로 1순위로 바꿔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늘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강구하기 바래요. 안 돼요. 여러분이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는 남편 아내의 관계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아내의 한 몸을 이루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최선의 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완벽한 신랑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일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시선을 신분이 우리에게 맞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은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존재가 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자 읽어봐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체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거기에는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많은 열매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 가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되어서 부활체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이 왜 우리에게 신랑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사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가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말씀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에요. 제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고 있어요. 그럼 그게 교제가 되겠어요? 둘이 앉아 있어. 그런데 한 사람 자고 있어. 그게 교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바로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옆에 앉아서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나의 비밀을 다 주님에게 아뢰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부부관계처럼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랑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듯이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복종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위가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가장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에게 아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늘 주님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